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주신 은혜들은 많지만 주일의 은혜요, 확실한 기쁨과 소망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감격했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또 어떤 선물을 주면서, 어떤 선물을 드리면서 가장 마음이 흐뭇하셨습니까? 길고 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정말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을 선교비로, 마스크로, 그리고 각종 준비해 놓은 선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나름대로 어려운 중에도 보람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함께함으로 미자립교회를 이 어려운 때에 꾸준히 섬겨온 일들입니다. 성금요일 금식하고 드린 헌금을 또한 저금통에 담아서 정말 가장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또 전달하는데 이번 수요일에 전달식을 합니다. 동남아 선교사들을 선교비로, 식사로, 그리고 의류로 전달하며 섬기는 일들은 그냥 있어서 준다기보다도 그들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간에 정말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힘을 얻었고 또 우리 또한 작지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한 미자립교회 목사님이 요만한 그 갤럭시 탭을 참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그거 하나 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여름 옷을 주로 입는데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두꺼운 옷을 입어야지 되는데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또 이렇게 제 체형하고 비슷해서 겨울 외투와 여름 양복 두 벌을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새 옷도 아니고 제가 입었던 옷인데 너무 감사하다기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정말 보람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큰 수혜를 입었던 남원 금남교회를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 거기 여전도에서 딸기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찾아주고 우리를 기도해 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고는 지난주 엊그제 딸기잼을 보내왔어요. 딸기잼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저기서도 먹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 수혜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선교비로 또 함께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선물로 보내온 겁니다.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도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감격이 있어요. 선물은 설렘을 가지고 뜯어보는, 풀어보는 손끝 하나에 감사와 감동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어떤 선물과도 차원이 다른 너무도 값지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서 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나 풀들이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새싹이 움툽니다. 온 천지는 푸르름으로 가득하고 이제는 개나리꽃으로, 진달래로, 목련으로, 벚꽃으로, 철쭉으로 화려하게 술을 놓습니다. 이런 봄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기운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총과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도 실상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지요?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는 설교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아멘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숨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설교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회중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기쁨. 아멘. 오늘 21절과 26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마음의 평안이고요. 이 평강이에요. 평화의 평화. 평화가 없거든요. 두렵거든요. 걱정투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낙심했던 제자들은 두려움, 걱정,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써 보세요. 평강 얻을 수 있는지. 돈 많이 벌어보세요. 평강 얻을 수 있는지. 박사학위 10개, 20개를 획득해 보세요.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얻었던 평강은 일시적인 것일지 몰라도요, 주님 주시는 평안은,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총, 선물은 평강이에요. 평강. 아멘이지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걱정이 태산이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 주신 평강의 선물을 받아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아도요, 평강이 없어 봐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을 행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로마서 15장과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평강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어요. 큐티 365일 이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이런 책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소개 하나 할게요. 대학에서 그 영문학을 전공한 20대 김상화 씨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꿈을 가지고 변리사가 되려고 하는 이런 비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이 젊은 20대 우리 김상화 씨에게 이 참 원치 않게 녹내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병원에 다니면서 고쳐본다고 했지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절망의 암흑 속에서 원망으로 삽니다.
슬픔으로 삽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별일 사고 뭐고 다 꿈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슬픔 가운데 있는, 원망 가운데 있는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김성화 씨에게 부활의 주님이 임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부활로 놀라운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평강 주심을 이제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은총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 책에 있는데,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점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점자를 배우기 시작하다가 맹인학교 교사 임용고시 합격해서 지금은 맹인학교의 중학교의 영어 선생님으로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절망했지만, 낭망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에게는 평강이 임하니까 일어서게 된 거예요. 눈 떠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눈이 고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눈은 볼 수 없었지만 평강의 주께서 임하니까 다시금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일어서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임했고 평강을 힘입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는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최고의 선물인 평강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21절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끝을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아멘. 숨을 내쉬더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바로 흙덩어리였는데 영혼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가 된 시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기야 마른 뼈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새 생명이 약동하며 살아나듯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고 기쁨과 능력도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면 평안과 기쁨과 건강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던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아멘입니까?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복음 명령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여 담대해짐으로 핍박받으며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사명을 다하잖아요.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곳곳에서 행한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사명이 어렵고 무겁다고요? 힘들다고요? 내게 있는 직분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힘입어 해야 된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기쁨으로 일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원해서 일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일하면 일할수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복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시대 상황과 환경이 고쳐지면 좋겠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도,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놓치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혼이 살아나고, 아멘, 기도가 살아나고 사랑과 섬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주신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소망이에요. 소망.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시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불신앙과 의심에 빠졌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신 선물은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믿음.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들이 담대해졌고 소망을 얻었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의심하고 넘어졌던 그들이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은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도마를 만나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도마가 만졌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때는 믿음이 없었거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 하시더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부끄럽고 죄송했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떻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너졌던 제자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아멘으로, 아멘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소망으로 살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고요? 어려운 경제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절대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살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민일보에 주님 음성 듣고 소망을 발견했어요 라는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숙자로 지내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김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 교회 건축할 때는 건축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란했던 가정, 식당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가정 속에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믿음 생활 잘 못하다가도 예수 잘 믿게 되면, 예수님 바로 알게 되면 불화했던 가정도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일그러지고 잘못됐던 사람들도 예수 잘 믿으면 관계가 더 좋아지고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은 그들은 열심히 내면 낼수록 가정이 파괴되고 부자 간에 갈라지고 모녀 간에 갈라지고 남남이 돼버려요. 교주 말만 믿으니까 가정도 깨지고 사회 파괴범이 신천지 아닙니까? 그들이 열심히 내면 낼수록 자기들끼리는 좋은지 모르는데 사회적으로 반사회적 집단이 되고 가정 파괴범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잘못 믿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했는데 식당 하면서 분주하긴 했지만 근데 신천지에 빠지면서 완전히 가정이 일그러졌어요. 그 행복했던 가정이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면서 깨지고 만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안수 집사였던 이 김 집사님도 믿음을 지켜야지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술에 빠졌어요. 술에. 이제 가정이 막 풍지박산됩니다. 믿음이 약해서 낙심했던 그는 술 취해갖고 맨날 술 주정하고 하니까 아내와는 결국 별거했고 아버지의 술 주정이 견디지 못한 두 아들은 가출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회사 부도로 직장까지 잃게 되어서 길거리에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걸받은 돈으로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죠. 아무런 삶의 이유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숙자들이 쉬는 그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옛날 신앙이 생각나고 옛날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했던 일, 기도하고 믿음 생활했던 일. 이 성경을 부여잡고 성경을 읽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감동을 받고 옛날 신앙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 내가 술 중독에 처해 있고 노숙자로 살고 있는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믿음도 부활되기 원합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부활의 주님은 노숙자 김영철 씨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금 믿음이 생겼어요. 다시금 소망이 생겼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셨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고 소망을 부여잡게 하셨습니다. 그는 훌훌 털고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찾다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자기 힘으로 일하고 노력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국민일보에 지금의 기도 제목과 나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제 믿음 회복하고 일어났으니 이제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같이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그의 현재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직은 두 아들이 다 가출하고 못 만났고 아내와도 갈라진 상태로 있지만 믿음을 회복한 그에게, 부활의 주님 만난 그에게 간절한 소망은 이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더불어 회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그 가정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많고 또 삶에 지치고 또 포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은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주님 주시는 평강,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자원하여 사명의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은 이런 일에 흔들리고 저런 일에 낙심했던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절대적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평강으로 성령을 받아 복되게 사명 감당함으로 그리고 확고부동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널리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